말씀 치유 7번째 나갑니다. 지난주에 나를 찾는 시간, 이것은 우리가 늘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말씀에다 둬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는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잡았다면 정말 나를 찾는 그런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되죠. 이 말씀으로 영적 치유와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이런 세 가지 치유를 통해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참되자가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나를 찾았다면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그 응답을 받는 것이 나를 제대로 찾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갖고 나를 찾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사실적으로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금 막기 위해서 사단은 자꾸 자기 생각에 묶이게 하고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계속 사단 역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정말 자기 생각에 달하고 그 생각에 자기 생각에 끌려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이제 비참한 그런 이제 응답을 받게 되죠. 자, 정말 오늘은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 이 하나만 가지고 정말 결론만 내려도 우리는 많은 응답, 응답 전체를 다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찾았다면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결론 내고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갑시다. 지금 우리는 세상 보는 눈을 가져야 되죠. 세상 보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 현실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죠. 그리고 또 많은 그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성공을 해 달려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낙심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지금 세상 속에 사람들이 부딪히는 현실이에요.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낙심도 하고 또 공부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가 낙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자기 인생을 이렇게 갖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뭐는 받을 수 없냐면요. 성공은 할지 모르지만 응답은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지금 그 축복을 받은 게 아니죠. 자, 근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또 사실을 봐야 돼요. 어떤 사실이냐? 여기서 이제 요셉 얘기를 합니다. 자, 요셉은 참 어려운 현실 속에 있었죠. 형들의 그 미움을 받고 살았잖아요. 자, 그럼 뭐냐? 결국 요셉은 요 미움과 노예로 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그 요셉의 사실이에요. 삶에. 그런데 이 사실 속에서 진실을 봐야 돼요. 이 진실은 뭐냐? 노예로 팔려간 것이,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간 것이 형들의 어떤 그 잠깐 지나가는 사건으로 잘못해서 그때 당시 잠깐 미움을 받은 게 아니라 진짜 미움을 받았어요. 죽일 만큼, 버릴 만큼 그런 미움을 받았다는 게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 진실 속에서 진짜 봐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사실이에요. 요셉은 어떤 영적 사실을 봤죠?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이게 요셉이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사실 속에서, 진실 속에서 지금 과연 뭘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하나님의 계획. 자,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 계획 따라서 인생을 인도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사역의 마지막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힘을 줬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말 딱 들으니까 난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마지막 힘, 그러니까. 사람은요, 정말 정말 간절할 때, 정말 중요할 때 자기 목숨을 다해 하는 마지막 일이 있잖아요. 내 목숨이 지금 다했다면 어디에 생명을 걸고 뭐에 다할까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힘, 이 성령의 사역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 부어진 것은 이제 마지막 힘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죠. 이게 전부예요. 자, 이 마지막 힘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인데,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 스스로 충만하기 위해서 살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절대 안 주면 안 되는 힘이라는 거죠. 자, 이 전도자에게, 우리에게 이 마지막 힘을 주시지 않으면은 세계복음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지난주에도 메시지 하면서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 하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것이, 나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다면은 진짜요, 우리 랩런트들 정말 미래가 챙챙해요.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그 공황장애, 무슨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듣는 랩런트는요, 어마어마한 성공자예요. 나는 지금 나이가 한 30년만 젊었어도 너무너무 행복하겠어요. 그냥 복음만 전하다가 가겠어요. 근데 그 나이에 괜찮은 거예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힘, 그 전도자에게 쏟아 부어주세요. 그거 믿으시면 돼요. 성령이 함께 한다니까요. 이 성령은 뭐라고 표현해야 믿을까요? 왕권,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 전도자에게 영원히 어디에 있든, 감옥에 갔든 노예에 갔든 뭐 구덩이에 빠졌든 영원히 함께 하세요. 잠시도 떠나지 않는 게 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눈에 안 보이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시건치 않아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이 하나님이 허망하게 무너뜨릴까요? 뭐 우리가 잠깐 실수한다고 삐질까요? 성령께서? 그럴 일 없어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힘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힘 줬어도 우리는 어디서 더 확신하게 되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 잡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말씀 잡는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말씀 잡는다.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강단 말씀 잡아라, 강단 말씀 잡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말씀 잡아요. 안 잡지 않아요. 사모놀도 하고, 뭐, 말씀 잘 잡죠. 근데 그거는 잡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잡냐면요. 말씀 흐름을 따라가면서 잡아야 돼요. 말씀 흐름, 그 속에서, 그 말씀 흐름 속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 흐름 속. 이게 말씀 흐름, 말씀 성취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말씀 성취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게, 내가 지금 이거 말씀 치유는 11번째 나가는 거예요. 10번째, 영적 치유 19강, 20강, 21강. 그 세 가지를 들으면 말씀 흐름, 말씀 그 성취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흐름이 뭐다라는 요 속에 있어야 돼요. 요 말씀 흐름 속에서 그때 말씀을 잡는 거예요. 말씀 흐름 속에 안 있으면서 말씀 잡는다. 그거는 종교예요. 100%. 자, 그래서 이 마지막 힘도 우리는 늘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 잡는다 해서 우리는 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자,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당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재앙을 왜 당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후손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신정국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자손, 그리고 신정국가의 민족들이 7번 재앙을 왜 당했을까요? 자, 목사님은 뭐라냐면, 당연히 올 재앙을 받았다는 거야. 왜 당연히 받았겠어요? 당연히 이게 말씀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고 말씀을 잡지 못했어요. 언약을 놓쳤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라도 말씀 떠났다는 것은, 말씀이 희미했다는 것, 말씀이 변질됐다는 것은 하나님 상관없어요. 절대적이에요. 조건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이 인물들이에요. 초대교회로.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두 단락으로 나눈다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과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답은 이제 세계복음화의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는다 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초대교회에 주신 그 말씀이 뭔지 모르고서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죠. 또 교회라고도 할 수도 없죠. 요 사도행전 1장 인물들, 요 인물들을 지금 쓰셨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죠. 선지자, 제사장, 왕. 자, 요게 사도행전 1장 대부일러 내가 먼저 쓴 글은,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한 거죠. 요 그리스도로 당연히 오는 응답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메시지는요, 이런 데서 딱딱 들어야 돼요. 당연히 오는 응답 그랬어요. 그럼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자, 이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힘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 나라로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이 하나님 나라 가장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가장 믿지 않는 게 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영원히 잠시도 떠나지 않는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이 하나님 나라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이제 우리한테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다라 하죠. 이게 무슨 메시지냐? 부활 메시지예요. 그래서 부활 메시지는 사복음서 마지막 장에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 삼아라. 또 마가복음에는 만민에게 가라. 또 누가복음에는 기존 신자 살려라. 또 그 요한복음에는 어린 양을 먹여라. 그걸 가지고 기존 신자, 만민, 제자 요걸 가지고 이제 살리기 위해서 이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죠. 영적 승리자. 자, 우리가 저는 그래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우리 아들만 보면은 너는 꼭 목사해라 해도 정말 듣기 싫었었어요. 그 소리가. 그래서 그 목사님 아들한테 목사 시키세요. 우리 아들은 그거 목사 안 해요. 그랬거든. 근데 저는 그래요. 진짜 우리 자녀들이 다 안 해도 이 사역만 했으면 좋겠어요. 다 안 해도. 나는 그것밖에는 소원이 없어요. 지금 영적 승리자는 모든 거 승리한 거예요. 대통령이 승리한 것 같아요? 내가 애들한테 물어봐요. 사람으로서 제일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이죠. 한 나라의 왕. 이건 하늘이 세웠다 그래요, 하늘이. 정말 그거는 하늘이 세우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 왕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해요? 그 사람들이 만족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굉장한 세상을 천하를 얻은 축복이나 똑같아요. 그보다 더한 거죠. 하늘 배경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영적 승리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안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고수를 쪼갠다는 거 알아요? 정말 믿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다 감찰한다는 거,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보세요. 혼과 영, 이 말씀이 이 혼과 우리 영을 살려요. 살리고도 남음이 있어요. 이 복음이, 여기서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복음 5가지, 요걸 꼭 내가 그 복음과 말씀 어느 게 더 마음에 와 닿냐 그러니까 거의 다 말씀이라 그래요. 근데 그 말씀 그런 것보다도 복음 5가지, 이게 더 우리는 사실적으로 와야 돼요. 복음 5가지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복음 5가지는. 그래서 우리 혼과 영을 살리고도 남아요. 그래서 우리 혼과 영 속에 이 복음 5가지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우리 혼과 영을 이 복음 5가지가 지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무의식 속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에도 이 말씀이 우리를, 무의식을 지배해야 돼요. 잠재의식도 지배해야 돼요. 의식까지도 우린 지배해야 돼요. 생각까지도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혼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의식, 생각까지 지배하지 않으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못 가요. 이거는. 우리는 그래서 자꾸 복음 얘기하고 복음 뿌리 내려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내 아이가 아이를 낳아도 3, 4대가 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고요. 우리가 만나는 우리 교회 후손들이 다 이 복음으로 지배당하도록, 무의식 속에서도 잠재의식 속에도 계속 지배당하도록 그렇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자,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시대인 줄 알아요? 우리가 6.25 때 태어나지 않고,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일제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시대도요, 난 딱 우리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 왜냐? 지금 환란 정말 마지막 예수님 오는 그 시대도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그게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초대교회는요, 축복받은 시대지만 그때는 순교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순교 시대도 아니에요. 이렇게 가장 좋은 시대에 가장 좋은 문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복음 전하는 겁니까? 가장 행복한 시대인데 아무것도 불평할 거 없어요. 진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 승리자로 이 일을 위해서 이거 각인뿌리 체질 이거 다 바꿀 수 있어요.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로마서 그 16장 26절이에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25절에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단 말이에요. 26절에 그랬죠. 앞에 건 좀 뺐어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를 경고케 하실. 그래서 권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를 경고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면요,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은 권세와 능력을 합해서 권능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권세는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위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나를 변화시키는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힘. 사실은 내게 있어요. 왜냐하면 권세를 줬기 때문에. 권세와 권능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걸 정말 우리가 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지, 이제. 자, 위에서 내리는 힘,
이게 하늘의 힘이에요. 자, 요거를 자세히 누가복음 그 10장 17절에 여기 70인에게 예수님이 그러죠. 70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현장에서 막 귀신도 쫓아냈거든,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거 신기하고도 너무 역사를 보니까 기뻐가지고 이제 와서 예수님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이 귀신들이 우리한테 항복하다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노라. 번개처럼 사단이 꺾이고 쫓겨난 것을 내가 봤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야. 자, 우리 말하자면 영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번개같이 사단은 쫓겨났어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권세는 하늘로 붙어 있는데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무슨 권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땅에 살지만 하늘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는 힘은 내게 있다 이거야. 이 말씀만 믿으면. 자, 19절에 이런 말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래. 내가 밤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을 너에게 주었노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결단코 결코 해할 자 없다.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전도자를? 이건 신자가 말하는 게 아니야. 전도자. 70인이면 뭐예요? 70인 전도자잖아요.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행복하게 하던 그 체험을 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전도 말씀 흐름 따라가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말 하죠. 예수님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분들이 천국 가가지고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쓴 거 보면 그때 믿을 것 같아. 그때 어머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써있네. 그때 믿을 것 같아. 지금은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분명히 써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잠시도 분초도 놓치지 않게 우리와 함께하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이제 마지막 힘을 가지고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앉을 수가 없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자, 권능. 자, 다니엘 6장 22절에 요건 이제 좀 시간이 길까봐 그냥 짧게 하느라고 내가 성경 구절만 썼는데, 이 다니엘이 이제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3번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죠. 그걸 보고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왕한테 일르죠. 그 왕은 깜짝 놀라죠. 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리려고 궁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음모하던 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조서에 도장 찍었지 않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누우면서 이제 다리오 왕이 그러죠.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할 거다. 그래 놓고 이제 사자굴에 던지고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얼른 가서 물어보죠. 다니엘아, 네가 살게 능했냐?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 너 살게 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다니엘이 22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아니, 천사들이 와서 사자 입을 이렇게 봉한 걸 봤나요? 다니엘은 확실하게 본 것처럼 믿어서 그렇게 봤어. 또 본 것처럼 믿은 거야. 사단이 입 벌리지도 못해.
전도자에게는 사단이 건들지도 못해. 입 딱 막고 있어. 다니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본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냐 이거야. 저기 하나님이 나 살려줬어요. 천사를 동원해갖고 나 살려줬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했다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해놓고, 그래서, 날 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 하죠. 나는 정말 무지하다. 그들의 앞에도 무지하고, 나는 왕 앞에서 왕을 한 번도 해롭게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요건 뭐냐? 사실적 믿음을 가진 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도 사실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또 23절에 왕이 이런 말을 해요. 왕이 힘이 기뻐가지고 뭐냐, 다니엘 얼굴을 굴에서 올리려 하면서, 그들이 다니엘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러니까 저기 사자굴에 던져서도 해함을 받지 않았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고 예수 이름 부르고 있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면 아무도 우리 건들 적 없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뭘 믿어요?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이거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라고요.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성경 구절들이죠.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2장 23절. 자, 여기는 헤롯이 이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거로, 주의 사자가 친히 곧 축이 먹어 죽으니라. 우리가 볼 때는 벌레충자,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이 기록 누가죠?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사도행전을 누가는 천사가 친히 그랬어요. 천사가 쳐서 죽었다고 보는 것과 병들어서 죽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그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천사가 쳐버린 거예요. 이런 영적 사실을 사실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권능이에요, 이게. 천사의 사역.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는 많이 확인했죠? 사도행전에 저기 베드로 옥에서 깨우기도 하고 저기 성전에 꼭대기 올라서 복음 전할 때도 천사가 깨우고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또 40명에게 죽음을 쫓기면서도 계속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 통해서 계속 얘기했죠.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왜 천사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나는 진짜 우리 랩런트를 키우는 엄마들 지금은 이 랩런트들이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러면 유진이가 짜증나고 막 이럴 거지만 그것이 결국은 유진이한테 천사 사역이 일어나고 흑암이 꺾여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고. 지금은 몰라. 엄마가 왜 이거 하려나 저거 하려나 짜증내지만 커보면 이거는 다른 축복과 다른 거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길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길은 딱 하나.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결론이 나야 돼요. 이거는 영과 혼을 치유하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이게 왜 그러죠? 흑암과 재앙을 막는 답이에요. 이거 외에는 흑암과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느 왕이 흑암과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전쟁은 막을 수 있겠죠. 근데 다가오는 흑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임하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 우리는. 또 뭐냐?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 요 영이 하나가 되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게 통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됐다는 게 생기, 말씀이에요. 말씀을 불어넣으니까 생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임만을 하는 답이 바로 이 그리스도다. 자, 이 그리스도 통해서는 반드시 오는 응답이 하나님 나라죠.
자, 이 하나님 나라는 왕권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로 요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정말 믿음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죠.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무리 나무뿌리 3개 뽑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여를 10번을 봉창을 하든 철야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뭐 하든 예수 이름 하나면 끝나요. 간단하게 예수 이름 하나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이 성령은 우리한테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인도하고 함께하고 인도하는 그런 성령이에요.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26절. 여기는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래요. 여기는 내 이름.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그래놓고 17장 26절은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나타났고 그래요.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비한 초과학적인 그런 이제 그 원리란 말이죠. 자, 그리고서 우리는 하는 일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전도예요. 자, 이렇게 해야만 골수와 관절, 요 육의 치유를 받아요. 자, 땅끝까지 가라.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전도자들은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키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어저께부터 계속 그 잠재의식, 무의식, 의식,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냐. 우리 자신은 자꾸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르면 결국 응답을 줘도 다 놓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은 갱신할 것은 빨리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 묶이지 말아야 돼요. 이걸 떠야 돼요.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치유까지 이미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인생 산다는 그 축복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또 발목 잡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알고 또 문제 보는 눈을 알고, 그래야 문제에 묶이잖아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왜 권능을 받고 길을 알아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미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미래를 가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신자들이 오늘을 살지만 미래를 가야 되는 거.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는 미래를 가는 거죠. 전도는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 교회, 현장 이런 거 살리는 게 전도죠. 자, 이 전도의 역사가 언제부터 확실하게 일어났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이 전도는 오직이란 단어 쓰면서 예수 이름만 결론난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에게는 많은 거 주지 않았어요. 딱 하나 줬다 그랬죠. 그래서 두보로 지팡이 가져가지 말라고 쭉 하죠.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 예수 이름만 가져가면 돼요. 전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오직 예수 이름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 이름은 불가능이 없어요. 절대 안 될 일이 무너져 버렸죠. 사마리아 땅에
이제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미래를 가는 방법 두 번째가 뭐냐면 선교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 거기에는 사도행전 11장 19절 그 선교하기 위한 센터가 생겨야 돼요. 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그래요. 우리는 어떤 환란 속에서도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서는 이제 선교 센터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선교에는 반드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팀이 5인 1조 팀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팀이 일어나니까 16장 1절에서 쭉 4절인가 있죠?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가려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리고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환상 중에 손짓해서 마게도냐로 문을 열죠. 요게 순서잖아요. 예수 이름이라는 답을 가지고 오직 예수 이름 갖고 답을 가진 자에게 선교라는 응답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뭐냐면 이 팀 조직과 또는 확실한 성령 인도 속에서 우리는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응답을 받고 있냐, 단계가 어디냐, 그것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미래에 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후대예요. 제자죠. 자,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아들, 딸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면서 그리스도 은혜 속에 강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강하게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자, 그리고 지속의 키.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에 붙어 있다고 지속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말씀이 3, 4대까지 이어갈 수 있냐 없냐, 그게 지속이에요. 내가 가진 말씀이 3, 4대 물려줄 수 있는 메시지가 돼 있냐, 이게 지속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청년서부터 또 대학, 중고, 초등학생까지 마음을 담고 쭉 이제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네 종류 쪽으로 청년과 또 대학생, 중고등부, 초등부 이렇게 하나씩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세요. 이런 애들 살려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이 청년 랩런트들이 살면요, 교회는 당연히 살게 돼 있고 현장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반드시 시키는 일이 있어서 부르는 거지 그냥 부른 걸로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이 사람들이 5인 1조 팀이 모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를 불렀다. 사실은 저 미래의 저런 과정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지속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결론 났냐, 팀이 돼 있냐, 그리고 우리가 세계복음학에 발판 돼 있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랩런트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냐. 자, 오늘 메시지 이걸로 마칩니다.